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만지시며 역사하시사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번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이기로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이기로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많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이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마지막 거룩하겠습니다. 그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기 주의 피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은혜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장 귀한 이름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게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이름만이 높여지며 존귀하신 그 이름, 능력이신 그 이름이 이 시간 높여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습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여 주의 이름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에 주님 예배를 통해 올라오는 받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 고치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춘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천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3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을 기웃거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소생하며 아름다운 꽃피는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는 우리의 빈틈을 향하여 확진자가 증가하여 창조주 하나님 작품을 즐기지도 못하고 우울한 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종교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국가의 여러 분야 지도자들께도 정쟁만 하지 말고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한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송재단이 날로 부흥 발전하여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건강하고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모든 세포가 다시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힘듦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신령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어떠한 힘듦이 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3일반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사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수요일 날 로마서를 함께 읽고 또 깊이 있게 읽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서신이지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여러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중세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하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대부분 이 편지를 보낼 때,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기가 스스로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나 자기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혹은 그 제자, 디모데 전후서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지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받는 자들은 대부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공동체, 성도,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그 교회 가운데 당면한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심각한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죠. 그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자 이 구원의 이 근본적인 교리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교회에 모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지금까지 다른 서신서들은 알고 있는 교회,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로마서는 모르는 교회, 모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로마,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느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때 이 각
나라 한 15개국에 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보고 야, 저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심하게 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게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지만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온 유대인, 로마에서 온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 그들 중에 회심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유월절 명절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온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죠.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로마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누군가 신앙 좋은 사람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주 영적으로 어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이제 갓 시작했고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여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구원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편지를 보내고 직접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로마를 떠나 또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스페인, 서바나로 파송받아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핵심을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은 서론 인사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또한 편지를 받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소개를 이 짧은 한 문장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이 둘로스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려두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종이라고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죠.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당한 사람이다. 이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이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 사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를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종과 사도는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사도보다 더 낮아 보이죠. 상대적으로 종이 더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는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고 종은 사도보다는 한참 저 아래에 있는 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이나 사도는 똑같습니다. 사도가 더 훌륭하고 종은 하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나 사도나 보냄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가라고 하면 가는 존재예요.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여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자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종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종이나 사도나 다 똑같다. 똑같은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다라는 말도 수동태죠.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자기를 선택한가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낸 예수님이, 자기를 종으로 삼은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겁니다. 선택을 당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까? 바울이 뭔가 잘 행동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서 바울을 택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바울이 잘해서 예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은
자격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택해 주심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되었다, 은혜로 선택되었다 라고 이 바울은 자기를 선택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 사도, 선택받은 사람,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수동태예요. 종도 선택을 받지요. 사도도 보냄을 당하지요. 택정함을 입은 것도 선택을 당한 것입니다. 다 수동태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닌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께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동적인 인생,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우리들을 바라볼 때,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왜 저들은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에 매여서, 신앙생활이라는 이 틀에 매여서, 예수라는 그 존재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갈까, 자유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 사도, 택정함을 입기 전에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말 자유로웠습니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인생의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고, 정말 나는 그 혈통 중에 혈통, 갑자기 지파 이름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에 충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 자유롭게 살았지만 죄질 자유밖에 누리지 못했던 인생, 그런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도, 택정함을 입은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매 맺는 삶, 의미 있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많은 지역을 돌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개척했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십억의 사람들의 이름,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 다 포함하면 수백억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사람이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마다 때마다 열매 맺는 인생,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보냄받은 사도다라고 이와 같은 신앙적인 언어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에는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을 간단하게 줄이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더 줄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이 약속한 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복음은 누구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을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죠. 우리가 이 복음, 좋은 소식,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보탤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예요. 그 값을 누가 다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공짜니까. 우리가 뭔가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짜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가 있다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공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좀 컸다고 핸드폰 사주세요. 아빠 스마트폰을 사주세요. 이야기해요.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넌 아직 어려서 이것을 가질 자격이 안 돼. 그리고 이건 너무 비싸. 그럼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서 저지를 시켜요. 막 걸어가면 시장 같은 데 보면 학생 스마트폰 공짜 이렇게. 아빠 공짜래요. 공짜. 여러분, 그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다 받아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에서 왜 비싼 것이 공짜입니까? 결국에는 공짜라고 해서 덥석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르기 때문입니다. 더 비싸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공짜는 없어. 누군가 호의를 베푸는 거, 누군가 나에게 주는 거, 거저 주는 거, 이거 공짜 아니야. 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받아? 다 갚아줘야 돼.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짜가 어딨어? 다 값을 치르는 거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명희님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가족사진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 드립니다. 귀가 솔깃했어요. 며칠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뻐서 전화해서 이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등록했습니다. 스튜디오를 갔습니다. 화장도 시켜주고 이쁜 옷도 입혀주었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몇 컷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수십 컷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보정하고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쁘게 나왔습니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한다는 말이 그 수십 컷의 사진을 찍어놓고 가장 기본적인 액자 조그만 거 요거 하나 준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이 컷을 디지털 파일로 가져가려면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값을 톡톡히 치렀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사진이 또 너무 잘 나와서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추가금을 내고 사진을 구입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고 말하지만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공짜가 있습니다. 복음이 존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공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공짜는 뒤탈이 많아서 지불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가 말하는 공짜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뒤탈이 없는 진짜 공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말들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과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늘 해야 합니다. 연예인 얘기, 트로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서 누군가를 뒷담화하거나 TV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오직 교회 안에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3, 4절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은 또는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인자, 또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예수,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완벽한 인간이고 육신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영으로는 신이다. 창조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동시에 설명이 되어야 된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이단들이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대표적인 첫 번째 이단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우리가 그때 보았던 그 몸은 환상일 뿐이다. 영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한쪽을 버리고 한쪽만 취하는 거죠. 또한 반대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냥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이 많은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성이나 신성 중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다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에서 7절까지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받고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은 이 받은 사람. 누가 주었으니까 성도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준 것을 성도가 받은 거죠. 뭘 받았습니까? 하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문장들 아닙니까? 바울도 수동태 인생이죠.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친구 따라 인생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들로 내 발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 내가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먼저 받았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뒤에 보면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할 때 은혜가 먼저입니까? 평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은혜가 먼저입니다. 직분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은 겁니다. 직분은 누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은 누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뭐가 전제할 때 이룰 수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길을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많이 이제 눈에 띄게 보았던 단어들, 종, 사도, 택정함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도,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종, 사도. 그와 같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복음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보냄받은 종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람에 날리는, 흩어지는, 사라지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신앙의 언어로 여러 가지 또 정체성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성도는 또한 이런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받은 사람인가? 또 나는 받은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로 나를 보내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 그 정체성,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알며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 우리를 사도로 직분을 주시고 주님이 어떤 일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골탕 먹이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를 막 도구로 종으로 써먹으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정말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종삼으시고 우리를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종으로 사도로 선택을 받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사도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를 사도로 삼으신 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냥 사용하고 도구로 쓰시려고만 우리를 아버지가 찾아삼아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올라가는 역사하시며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주시며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시기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원주님과 동행하는 이 정도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역사하시며 아버지 이러시고 놀라가고 아버지 축복들을 바라고 넣어주시고 나누시며 합당한 삶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있는 주여 뜻이는 가운데 주님 출발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죄의 사슬에 매어서 삶에 앉아서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아버지를 엉덩이로 자연과 아버지를 들러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주여 주님 가운데서 주님 참된 자유함과 참된 축복과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나아가게 하시며 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사역들을 위하여 아버지 주께 주신 은혜를 받고 아버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사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대성교회 권속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없는 이 공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이 반송 땅에 이 세계 열방까지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성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되는 중보기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말 또 귀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예식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이 복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 종으로서 아버지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축복들 아버지 거저 주어주신 아버지 그 은혜들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품고 아버지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며 아버지 그 복음을 아버지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과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예배를 따라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복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이 아버지 놀라는 은혜가 정말 아버지의 삶과 은혜를 넘치며 아버지 그것이 정말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렇다면 나오다오니 아버지 그 복음을 아버지 그 사랑하는 은혜를 아버지 땅 가운데 선포하며 아버지 나라를 위해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놓고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잘못과 아버지 어떤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영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께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기도하심을 높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교회 밖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또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귀한 열매들이 또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조주연 군과 정다빈 양의 결혼식이 대전 S가든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50분, 오전 9시 50분입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또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이상서 은퇴 장로님하고 통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강미호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아직 왼쪽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완전치는 않는데 그래도 혼자 화장실은 가실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 안부를 제가 전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종으로 사도로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